전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에서 건강한 복음 또는 병든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므로 분별하기를, 그래서 진리를 떠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인데 2000년 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구원 또는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떠난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 또는 해로운 음식이 있듯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르침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가르침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참된 복음의 건강함과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병든 가르침의 차이를 명확하게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바른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3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건강한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병들게 하다 또는 우리를 망가뜨리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대조해서 바른 복음 또는 건강한 복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당시에 이 단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는 관심이 있는 그런 단어였을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또는 후유증으로 병든 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는 이 환경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건강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건강한 복음 또는 병든 복음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건강한 말씀 또는 건강한 복음을 섭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또는 어떠한 모임에서조차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복용하라 라고 하므로 디모데가 이 속병을 조금 앓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모습, 사도 바울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또는 디모데가 이 포도주를 복용해야 될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저들이 전하는 이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들이 병들고 저들이 약하다라고 오히려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과 또 거짓된 가르침의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설명함으로 오히려 분별하기 쉽도록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절에서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난 자들, 그 가르침과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치명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오만함에 빠져 있고 자기들만 마치 택함을 받았고 자기들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오만,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들이 주워 들은 마치 당시 그 우상에 대한 그 신화죠. 이 신화들은 사실 뜬구름 잡기식에 전혀 근거도 없고 또 전혀 바르지도 않는 그냥 떠도는 소문, 그냥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신화라고 소개되는 그런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그들은 오히려 관심을 갖고 그것을 높이 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복음에 같이 묻어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아는 듯이 말을 토해내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도 없고 또 진리와 무관한 그런 가르침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은 논쟁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들 가운데는 말다툼과 변론을 일삼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논쟁을 즐기고 변론과 다툼이 늘 있다. 물론 당시에 이 토론하는 방식, 지식을 논하는 방식이 바로 논쟁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 학문을 개척하는, 하지만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는 정말 시끄러운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거짓된 자들이 자꾸 논쟁의 방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라 믿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아마 알았을 것이고 디모데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또는 다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또 분별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들의 결정적인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병든 가르침이 주는 결과 또는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이나 다툼, 악의적인 비방이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들은 결국 사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려 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가운데 불신과 의심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주된 주제가
바로 이 의심,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리고 두려움과 또는 절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심어줬던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가르치면서 의심하지 말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 세상을 선도하고 인도한다고 끌고 간다는 의미보다는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약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세상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는 약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면에서 분명히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적인 물질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착취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파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저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 틈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돈괴를 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탄이 함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는 함께하는 이곳에 탐욕이라는 것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리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곳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들여서 마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듯이 나의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이런 영광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은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등장하지 않기를, 또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